이 시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참 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올해도 벌써 연말이 이렇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항상 연초가 되면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또 연말이 되면 늘 반성과 후회로 끝나가기 쉬운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는 어떻게 보면 2020년 20이라는 숫자가 반복이 되면서 그 느낌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기대감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2월달 들어서면서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어둠과 공포에 지금 휩싸이고 있죠.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가 좀 진정세에 접어드는가 했지만 최근 들어서 또 이렇게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말들을 전문가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지역과 무관하게 또 감염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증상 감염자도 나타나면서 어떤 전문가들은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만 본다면은 정말 이 세상, 이 사회는 어둠에 뒤덮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보면 정말 한 치 앞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성탄을 불과 5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어두운 상황에서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성탄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빛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빛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겠던 세상은 어떤 상태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기 전에, 알기 전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야 했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땅의 상태가 어떠했는 상태기에 예수님께서 오셨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백신과 치료제 연구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신과 치료제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 바이러스를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바이러스가 시작이 되었는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알아야지 백신을 만들 수 있고 치료제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야 했는가? 이 땅이 도대체 어떤 땅이었기에,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기에 예수님이 오셨어야 했는가부터 알아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석일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참 믿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빛의 역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둠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둠을 밝게 밝히는 것, 그것이 바로 빛의 역할입니다.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는 이 말은요, 지금 다르게 말을 하면 지금은 이 세상이 어둡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둡기 때문에 밝혀줄 빛이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세상을 밝혀줄 빛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여러분,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근데 이 어둡다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시각적인 어두움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였을 때 정말 빛 하나 없는, 불빛 하나 없는 깜깜한 그런 어둠이 아니라 영적인 어둠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깜깜한 밤에 불을 다 꺼놓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 정말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영적인 어둠. 그런데 참 이 어두움이 이 세상에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는 이런 어두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고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빛과 어둠이라는 것은요, 1차적으로 보면 도덕적인 선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데 그 선함이 어떠한 선함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말하는 저 사람은 좀 선해,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절대적인 선의 기준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자들은 악에 속한 자들이요 어둠에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님 역시 빛 되신 분이고요. 역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없는 세상 어떤 세상이냐? 바로 어둠의 세상, 어둠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사망률이 치명적이지 않다고 하지만 그러나 갑작스러운 확진자 증가 그리고 사망자의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시국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3단계가 말이 오가고 있는데 만약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모든 일상생활이 마비가 되어질 정도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3단계가 곧 오면은 이제 생활용품을 살 수도 없다, 마트에 갈 수도 없다 해서 사재기하는 그런 뉴스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위력적인 바이러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바로 악이라는 거죠. 어찌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은 덜 위험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 그래도 좀 대비책을 놓을 수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은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마스크를 쓰거나 거리두기를 하면서 우리가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이 악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파괴력입니까? 누구나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미움과 시기와 살인, 나는 그런 것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온갖 범죄들이 바로 이 악 아닙니까? 악이 없는 세상이 없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이런 악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러스는 마스크나 거리두기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은 마스크나 거리두기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손을 잘 씻는다고 해서 악으로부터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더 무서운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악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보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악한 것이 사람의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악한 것이 사람의 내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요, 세상이 악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이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죄인이라고,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모든 악한 것이 속에 있을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죠.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죄는 모든 사람을 사망으로 이끌어갑니다. 그 누구도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해서 모든 자가 100% 다 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죄에 걸린 사람, 죄의 본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영적 사망률 100%의 확진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늘 죄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죄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결국 마지막에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어집니다. 어떤 이들은 죽음의 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지금 이 힘든 현실을 내가 다 끝내고 싶다라고 하면서 안타까운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죽음의 끝이 아니라는 거죠.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죄 가운데 죽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밖으로 쫓겨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죽음 이후에 반드시 영원한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생은 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기도 싫은 지옥에서의 영생, 영원한 삶입니다. 우리가 워낙 이제 영원히 산다라는 것이 좋은 의미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영생하면 하나님 나라만 생각합니다만은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죄로 인해서 지옥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둠 가운데에서 태어나서 어둠 속에서 살다가 죽어서까지 어둠 가운데서 고통받아야 되는 그런 인생, 그것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라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런 사람들과 동일한 인생에 속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둠 가운데 우리에게 한 가지 희망이 주어졌으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빛이라는 거죠. 9절 말씀, 참 빛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참 빛이라는 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빛처럼 보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빛이고 유일한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 빛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세상의 빛으로 오시고 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자기 그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흑암에 앉은 백성과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모든 인류들이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보았고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빛이 비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빛이 세상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빛을 보고도 빛인 줄 알지 못하는 것을 더 나아가서 오히려 더 어둠으로 숨어버리더라는 것이죠. 더 어둠의 길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과 더 멀어집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습니다. 30년은 뭐 사람들이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은혜를 전하고 사랑을 전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백성들은 물론이고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몰라보고 배척합니다. 그들이 무리들을 선동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엿보이고 죽입니다. 이것이 빛을 보고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더 어둠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죠. 이 어두운 망에 빛이 비치면 깜깜한데 빛이 비치면 사람들이 그 빛을 향해 가야 될 텐데 오히려 더 반대로 더 깊은 어둠으로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의 가장 큰 파괴력은요, 살인도 도둑도 거짓말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자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또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죄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알려주셨지만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 같으면 배은망덕한 자들에게 은혜가 무슨 은혜냐 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들에게조차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육신을 입고 오셔서 정말 많은 고난과 굴욕을 당하셨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주셨고 그 빛을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 빛을 받고 그 빛으로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의 제약을 물리칠 수 있는,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의 비추는 참 빛이 되어주십니다. 이 빛을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다른 그 무엇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희생이나 아니면 내가 모태신앙이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간절하게 구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함으로써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붙들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혈통으로나 입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혈통으로 육적으로 사람의 뜻으로라고 하면 과연 저를 비롯해서 이 가운데 몇 명이나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빛 대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를 연결시켜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지속시켜주는 그런 확실한 연결고리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데는 그 어떤 조건이 붙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중보자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죄인된 사람과 의로우신 하나님 죄인된 사람과 의로우신 하나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연결고리가 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다리가 될 수 없는데 오직 유일한 다리, 유일한 연결고리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몇 분이 계시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깊이 다룰 건 아닙니다만 중보기도라는 말도요 사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연결해 줄 수 있는 그 유일한 고리는 예수님 한 분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중보기도가 아니라 도고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그냥 기도합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옳은 거죠. 중요한 것은 지금 그것보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혈통이나 열심 아니면 우리 어떤 간절한 바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녀가 되어졌고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조차 내가 믿고자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조금 헷갈리는 말씀을 하나 드려볼까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함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얻고 은혜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된 그런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기쁨을 우리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에게 베푼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참빛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빛의 산이 삼으신 그 은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12월 되면, 그것도 앞으로 이제 5일만 있으면 성탄입니다. 이 성탄, 나에게 좀 전문 용어로 하면 성육신이죠.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신 그 날을 기리는 이유는요, 바로 이 성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가 확 알게 되고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진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의 정죄함이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의롭다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 아들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만큼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준 우리인데 그 더 이상 그 무엇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미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들이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너희들은 빛에 속하였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너희는 죄인이 아니고 너희는 의인이다,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셨는데 누가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죄를 지을 수 있고요,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중보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아시기만 합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셨기 때문에 진짜 그 육신의 연약함을 몸소 체휼하신 분이 또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탄식하고 신음합니다. 갈수록 백신이 좀 빨리 개발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비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어둠, 죄악으로 말미암은 어둠이 있습니다. 이 어둠을 쫓아낼 유일한 백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백신을 찾은 자가 복이 있는 자죠.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바이러스의 백신은 찾기를 원하고 그렇게 찾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영적 어두움을 이겨내는 그 백신은 이미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백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백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그것은 우리가 어쩌면은 얼마나 시간이 더 오래 걸릴지 정말 생각하기 싫지만은 그 백신을 맞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백신은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그 백신을 맞은 자들입니다. 영적인 어둠, 죄악 가운데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죄악,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그 죄악으로 인해서 생긴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백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죄악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 죽음, 세상의 모든 끔찍한 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인류 모두에게 악을 퍼뜨렸습니다. 그러나 이 죄악을 이길 최고의 백신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는 세상은요, 소망 없는 어둠입니다. 눈에는 밝게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 마지막은 비참할 수밖에 없고 그들의 영혼은 날마다 어둠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는 빛을 주셨고요. 그 빛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과 은혜들이 우리를 위해 이제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빛을 인해서 더 이상 어둠이 우리를 주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악이 우리를 주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한번 백신을 맞은 자들은 그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항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빛이 우리 안에 있는 이상은 우리가 죄와 싸우기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죄악들이 우리를 주관하고 그 죄악들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있을 수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죄악도 그 어떤 악한 존재도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늘 승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죄악으로 인해서 어둠에 속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역시 어둠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죄악 가운데 거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둠을 물리치시고자 빛이 오셨고요.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빛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빛의 자녀, 빛에 속한 삶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당연히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감히 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참된 의미입니다. 단순하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더 이상 어둠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더 이상 우리가 어둠에 눌리지 아니하고 빛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이 날, 이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그 사실, 굳이 성탄절만이 아니라 우리가 늘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었지만 그러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어둠에 뒤덮였고 모든 사람들이 이 어둠 가운데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빛을 보내주시고 그 빛을 저희들이 보고 깨닫게 하시고 그 빛을 마음에
모심으로 우리가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빛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정말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있는 곳엔 어둠이 있을 수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도 없고 우리를 누릴 수도 없고 우리를 해칠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의지하며 예수님이 빛 대신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이 하루의 삶 또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더 이상 빛에 속하였고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지 아니하고 늘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